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봉소 목사의 성경 이야기. 오늘은 32번째로 예수님 공생의 3년차 네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차 사역을 먼저 간단히 좀 요약을 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사역인데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게네사렛으로 가는 도중에 물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하셔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장로들의 전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고 데가볼리 지방에서는 귀먹고 그 말 더듬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즉 마가단 지역에 가셔서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시는 도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벳세다에 도착해서는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 성전세 반세계를 내시고 이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맹인을 치유하시고 수전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심으로써 배척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베레아로 물러나셔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 중에 이런 것 찾기 비유를 강조하셨고 다시 베다니에 오셔서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 잠시 피신하셨다가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여리고에 오셔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갈릴리 사역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으로 가실 때에 물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 도착하셔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책망하시고 이후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귀먹고 말 더듬는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에바다 열려라 소리죠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후에 다시 바다를 건너 막달라로 가셔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다시 이제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시는 도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벳세다에 도착하셔서는 맹인을 치유하시고 이후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하시고 모습을 변화시키신 거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하십니다. 이후에 가버나움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 입에 나온
그 돈으로 성전세 반세계를 내십니다. 이 예수님 3년차 이번에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그 사역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초막절에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내용이죠. 그리고 수전절에는 배척을 당하시고 베레아 지역에 잠시 이제 물러나셔서 이런 것 찾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 찾기, 이런 동전 찾기, 또 이런 아들 찾기 비유 등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아들 찾기는 바로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에브라임에 잠시 피신을 하셨다가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오셔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하시고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의 사역을 그 성경적 지도정치법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적 지도정치법은 바로 이제 위가 동쪽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지도는 위가 북쪽인데 위가 동쪽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에 맹인을 치유하시고 수전절에는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 요단강 건너 베레아, 요단강 동편 베레아에서 잠시 물러나시면서 이런 것 찾기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 잠시 피신을 하셨다가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이후 여리고에 오셔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명을 준수하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때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차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나면서 맹인된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이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본인 자신의 죄냐, 이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다 하시면서 그 맹인을 불러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웃 사람들의 그 반응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막 이 논쟁이 막 벌어졌죠. 논쟁이 벌어졌을 때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이제 물으니까 그 맹인이 이제 예수가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수전절이 됐는데요. 수전절에 이제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장면인데
이제 수전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닐고 계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잠시 이제 참고적으로 수전절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그 마카비 혁명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치면서 종교 탄압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카비 혁명군들이 이제 강력하게 항거를 해서 마침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고 BC 164년에 이제 성전을 회복합니다. 사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막 그 제우스 신당을 다시 짓고 막 돼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막 완전히 성전을 더럽혔죠. 이때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수전절, 성전을 깨끗이 수리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해서 이제 수전절이 그래서 나온 것인데 이때 이제 수전절이 되면은 8일 동안 촛불 축제를 합니다. 매일 한 개씩 추가해가지고 8일 동안 각 가정마다 촛불 축제를 해서 이걸 이제 빛의 축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수전절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9월이고요. 우리 이제 그 이제 양력으로는 12월 정도 됩니다. 12월 25일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하죠. 이게 수전절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성경의 3대 명절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제 3대 명절은 아니지만은 이제 수전절도 그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 해서 상당히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이제 유대인들과 만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벼르고 있다가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려고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제 따지는 거죠. 예수님한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일을 보였거늘 왜 돌로 치려하느냐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자칭 하나님이라 이게 신성모독이죠.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베레아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양 찾기, 이런 동전 찾기, 이런 아들 찾기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양 찾기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나오지 베레아 지역에서 이때 또 이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인을 영접해서 그들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그 이제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 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벗과 이웃을 불러서 같이 즐기고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기쁨이 어떤 것보다 크다. 그리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보다 더 귀하다.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런 드라크마, 이런 동전 찾기 비유죠. 한 여인이 이제 많은 동전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등불을 켜가지고 집을 쓸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면서 이제 결론적인 것은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 그리고 이런 아들,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을 달라 그러죠. 미리.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미리 주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럼 먹을 것이 없게 되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궁핍하게 되고 결국은 돼지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났지요. 그때서 회개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아버지께서 아무 그 질책도 하지 아니하시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또 살찐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로 아주 흥겹게 즐겼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불평을 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얼마나 즐거우냐 하시면서 그 이런 아들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레아에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병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인 건데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또 마르다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온누이 사이죠.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니까 이미 마리아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처음에는 이제 병들은 나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안 가셨어요. 아직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하시면서 가시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사로가 이제 확실히 죽은 것이 확인되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시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약간 기대 섞인 말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지금은 이제 너무 늦었고 이제 이미 그 초막절에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줬죠. 이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 그런 이제 자기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비통이 우시면서 이제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셔가지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가 얼굴을 수건에 싸맨 채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수족 발과 손과 발은 동인 채로 나오게 되었다.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십니다. 이제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뭐 그걸 존경하기는커녕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모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그런 에브라임에 가서 제자들과 머무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아주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의 그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셔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나병 환자들이 10명의 환자들이 가면서 보니까 이미 자기들이 몸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한 명, 이제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나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사실 약간 질책성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 발 앞에 감사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여리고로 오십니다. 여리고로 오셔서 이제 여기 오셨는데 그때 한 관리가 이제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때 계명 이제 10계명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사실 부자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재물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과 그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가 이제 지나갈 때 이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맹인이 이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이제 이야기해 줬죠. 그러니까 막 맹인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사실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막 그런 게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 그 이제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왔지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맹인이 곧 보게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보게 된 그 주의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인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 삭개오가 부자이긴 한데 늘 마음이 허전하지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세금 거두는 세리들을 굉장히 그 천시하고 미워하는데 특히 세리장은 더하죠. 그 이제 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마침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이 뽕나무라 그랬는데 이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이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이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오늘 너희 집에 와서 잠을 자겠다. 하니까 막 삭개오가 너무 좋아하죠.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자기 집에 온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참, 이때 이 삭개오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이 마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아니 저 세리장 죄인 중에 죄인인데 말이야. 어떻게 저기 가서 예수님 저기 가시느냐. 이제 삭개오는 이제 막 그런 수군거리는 것을 일체 개의치 않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세금 세리장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겠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4배로 해서 갚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개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